이집트의 총리였던 이 애굽을 아는 왕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거죠. 요셉도 죽고요. 그러다 보니 이 히브리 민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입장에서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두려운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집트 민족은 자기가 주류인데 비주류인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중에 이 이집트 적군과 이 히브리 민족이 손을 잡고 둘이 한편이 돼서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의 적이라는 이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감독들을 세워서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막노동을 시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우는 일에 이 인력들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면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들이 더욱 번성한다는 겁니다. 마치 잡초처럼 밟으면 밟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니 이 증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자니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을 계속 데리고 있자니 그들이 언젠가 자신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렇게도 할 수 없고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고민 끝에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한 가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산하 제한 정책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부족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작년분은 기억이 날 겁니다. 1970년대에는 자녀를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이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각 가정마다 자녀들의 숫자를 2명으로 그리고 2명이 있는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산하를 제한한 겁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많이 낳자 이번에는 80년대에는 한 아이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를 조금 낳게 한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가 너무 조금 낳아서 저출산이라서 이제는 다둥이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로 좀 변한 아이러니컬 국가가 됐는데요. 지금도 중국은 워낙 인구수가 많다 보니 계획 생육 정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한 아이만 출산하게 합니다. 호적을 한 아이만 등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만 호적에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집트 왕도 이러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쳐서 히브리 민족의 힘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은 히브리 산파를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왕궁에 들어오게 합니다. 산파는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왕을 찾아옵니다. 물론 히브리 민족이 많으니 산파들은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 2명이 이 산파들의 우두머리격, 대표격이었을 겁니다. 이 2사람이 이제 들어오니까 왕이 그들에게 비밀 미션을 하나 줍니다.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을 도와주러 갔을 때 만약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바로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여아 선호사당 이런 게 아니라 남자아이는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반란을 막기 위해서 미리 죽이는 겁니다. 대신 노동력도 줄어들면 안 되니 여아들은 살리자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 태어난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떤 어머니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도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는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왕인 파라오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거부했다간 죽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들이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감히 산파 주제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엄청난 하극상입니다. 그럼 왜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왕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여러분 절대로 이 이야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당시에 파라오는 자신이 통치하는 그 제국 안에 있는 식민지 하나는 그냥 말 한마디면 그 나라 없애, 이 말 한마디면 그 나라는 없어지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그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파라오의 명령을 어긴다? 그건 내 목숨이 날아가는 건 기본이고 가문이 멸절하는 일입니다. 시므라와 부하가 우리는 남자아이를 살릴 거야 라는 결정을 했을 때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너희 둘 다 미쳤냐? 죽으려고 작정했냐? 죽으려면 너만 죽지, 너희 가문 다 죽일 작정이냐? 자기 믿음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저런 멍청한 결정을 하냐? 이런 말 안 들었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 듣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만약에 그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면 아마 왕에게 큰 상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히브리 민족의 적이 됐겠지만 이집트에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왜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이 두 여인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 두 사람의 결정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 시간에, 저도 중고등부, 유년부, 초등부를 맡아봤잖아요. 설교 시간에 주일 성수를 가르쳐. 얘들아, 너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일날, 일요일날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또 착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제부터 나는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할 것이니 일요일에 학원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하냐면, 야, 너가 주일학교에서 정말 믿음을 배웠구나. 내가 정말 듣고 싶어 하던 말이다. 그래, 지금부터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목사가 너 대학 보내줄 것 같냐. 목사님이 지금 뭘 몰라서, 지금 요즘 시대를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다. 네 친구들 다 일요일마다 지금 학교 가서 보강이다 뭐 다 배우고 있는데 너 혼자 뒤처져서 바보 될 거냐.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학원에 가라.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다 학원으로 갑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잘못은 부모에게 있고, 두 번째 잘못은 그런 부모를 두려워하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만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회식 때 직장 상사가 따라주는 술잔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위안을 합니다. 내가 이 술자리 분위기를 그래도 좀 안 흐트러뜨리고 나름 그렇게 하려고 한 거다. 스스로에게 안위를 줍니다. 실제로는 그 잔을 안 비우면 내가 회사에서 미운털 박혀서 불이익 당할 것이 두려우니까 그 잔을 원샷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를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에 교회 가면 전염병 옮기니까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지침이 떨어집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서 교회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잘릴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두려워합니다. 친구들이 기독교를 막 비판하고 있으면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침묵은 일종의 동의거든요. 왜 침묵할까요? 괜히 혼자 기독교 옹호하려다가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냥 거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기독교 진짜 안 좋더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이 전도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을 엄청 무서워합니다. 지인들을 그렇게 무서워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친구와의 좋은 관계, 지인과의 좋은 관계가 내가 교회에 오라는 이 초대장 하나로 끊어질까 봐 그게 덜덜 무서워서 초대장 한 장을 못 건네줍니다. 그 종이가 뭐라고. 결국 하나님보다 친구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대학생들은 하나님보다 교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교수님이 주일에, 일요일에 보강을 잡고 이날 안 나오면 다 F 준다. 그러면 학점을 뭐 좋게 받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빠지고 다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심지어 신학대학교에서 입학 전에 필수로 어학 강좌라는 것을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그걸 1월, 2월에 합니다. 겨울방학 시즌에. 그런데 수련회나 성경 캠프에 참석하면 결석으로 잡아요. 결석이 몇 번 되면 페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 겨울에 있는 이 계절학기를 이수하기 위해서 겨울 수련회나 성경 캠프를 포기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신학교라면 주일학교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써주고 지원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시킨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오히려 영적인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신학생들조차 하나님보다 학점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다 열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목숨을 앗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고작 작은 불이익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벌써 덜덜덜 벌벌벌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그들의 뜻에 순종하는 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미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반대로 이 히브리 산파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파라오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문제는 여기까지가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제 그들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 말이 진짜 사실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문이 멸절하게 되는 지독한 고통을 맛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의 결정은 파라오의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파라오는 히브리 사내대 아이들이 계속해서 출생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왕궁으로 두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왜 히브리 여인들의 남자아이를 계속 출산하고 있는지 추궁합니다. 말이 추궁이지 이제 너희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프라와 부하는 왜 자신들이 왕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댑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튼튼해서, 너무 건강해서 자기들이 도와주러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린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몇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서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파라오가 바보도 아니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그럴싸한, 또 성의 있게 이유를 준비해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이 산파의 이야기를 듣고 순순히 그녀들을 풀어줍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파라오가 바보였을까요? 아니요. 파라오는 이집트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참모진들은 그곳에서 가장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들. 이 말도 안 되는 별명, 궁색한 변명 듣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은 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목숨을 잃지 않고 유유히 거기를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지금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파라오가 지금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직접 나서서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 덕분에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계속해서 출생하니 또 그 백성이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산파에게 큰 은혜인데 그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안도 흥왕하게 합니다. 원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만드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의 위협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을 멸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더니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산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린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이 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흥왕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는 것, 또 세상에서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왔어? 십부라? 부하?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무명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 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마 세상도 우리의 이름을 모를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이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모를 겁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거나 좋은 직장을 갖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죠. 사실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시도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값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만족할 만하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이대로 계속 유지돼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면 이제 조금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못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도 흥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를 펼쳐서 아무데나 펼쳐도 그 이야기가 툭툭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들이 워낙 똑똑해서 왕궁의 신하로 발탁하는 그 오디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과 음료를 그들이 먹을 수가 없는 음식.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이기에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음료를 마실 수 없다고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과 음료를 거부하는 건 곧 그것을 준 왕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써야 합니다. 그러니 그냥 살고 싶다면, 신하가 되고 싶다면 그냥 조용히 그걸 먹고 마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는 게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왕의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선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니엘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음료가 아닌 자신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음료를 먹고 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왕궁의 신하로 발탁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삶에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핍박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힘듦과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정말 많습니다. 다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아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갑자기 목소리가 좀 줄어들 겁니다. 좀 줄어들까 봐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선 경외라는 단어도 너무 생소하고 도대체 경외라는 단어가 뭐예요? 경외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합니까? 라는 질문. 그 말 자체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예전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도 바로 교회에 와서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다 용서해 주신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점차 사라지더니 이젠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니까 회개를 안 해. 그냥 대충 하나님 오늘 좀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잘못했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그냥 그 한마디로 다 퉁치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손해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같이 못 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았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직접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부서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산파가 어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히브리 산파가 어디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일에 기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공부를 좀 못했습니까? 재능이 없으십니까? 가진 돈이 없으십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한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